안녕 유초등부 친구들,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어떤 친구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집중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그럼 바로 예배 시작할게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너무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마음은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른 종식이 되어서 우리 유초동부 언니, 오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추석은 어떤 날인가요? 학교 안 가는 날? 쉬는 날로 많이들 생각을 할 거예요. 강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또 강도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추석이 돼야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큰 명절을 정말 많이 기다리곤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추석을 생각하는 의미와 추석이라는 명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의미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인터넷 위키백과에서 보니까 추석은 농경사회였던 당시에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덜 익은 곡식을 가지고 별미인 송편도 만들고 햇과일 등을 차려놓고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던 날이 바로 추석이에요. 오늘날에는 이처럼 추석의 원래 의미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헤어져 있던 온 가족이 하나로 모이는 자리로 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친한 친구를 만나는 날로 또 우리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쉬는 날로 공휴일로 생각하면서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이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이에요. 유월절이 생긴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이집트 왕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먼 훗날 너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겠지만 내가 너의 후손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어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인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 총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이 하나씩 내릴 때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줄 듯 싶다가도 그 재앙이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각을 바꾸어 버렸어요.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 재앙의 내용은요, 이집트 사람이건 또 이집트 안에 있는 가축이든 가장 먼저 태어난 장남을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어 버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숫자 1은 전체 대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서 가장 처음 태어난 장남을 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그 장남만 죽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 가정 전체가 죽는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그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결국 이 10번째 재앙은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장남 한 사람만 죽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집트 전체에 내리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안의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덮을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안의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결과 이집트 사람들의 가정, 가축, 또 바로 왕의 장남까지도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큰 재앙과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유월절 명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후손 대대로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 이 구원의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후손들이 왜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지, 이 명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할 때 오늘 이 사건을 꼭 말해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접하는 우리에게 이 유월절 명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유월절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은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켜야 하는 명절이 아니라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우리의 명절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방금 강도사님이 이스라엘만의 명절이 아니라 우리의 명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지키지 않아도 되냐면요, 유월절과 같은 명절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유월절 명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의미까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또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교회를 다녀야 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꼭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모가 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친구들의 자녀들이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주일 예배에 대한 원래의 의미를 잊지 않고 그 의미대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명절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명절임을 오늘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6월절은 지금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6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유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반은 특별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표 기도자 정하셔서 알려주시고요. 대표 기도자는 기도 영상 촬영해서 강도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한 친구에게 보너스 3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체크 광고입니다. 이번 주 출석 인증샷은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종이에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라고 적고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인증샷을 단톡방에 올려주고 온라인 공까지를 풀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들 박수! 자, 이제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 잘 착용하는 거 잊지 말고요. 강도사님도 추석 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사님은 다음 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자, 이번 주 행운의 당첨자를 뽑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선물 쿠폰 순서를 좀 바꿨어요. 원래는 햄버거 쿠폰이 나가야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2명이 아닌 4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인공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백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을 받아갈 첫 번째 주인공은 예서 축하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인공은 한예서였습니다. 그럼 예서 이름 지우고요.
자, 두 번째 주인공.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넘어갔다. 어진 축하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인공은 아슬아슬하게 어진이었습니다. 애야 아깝겠다. 우리 어진이 이름 지우고요. 자, 세 번째 주인공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헐, 2주 연속 총 3번 당첨자 초이 축하합니다. 와, 초이 대단한데? 자, 초이 이름까지 지우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하나, 둘, 셋. 자, 과연 네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태준 축하합니다. 우리 태준이, 초이, 어진이, 예서 출석 인증샷 보내주면 강도사님이 그때 선물 쿠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요. 몸 건강하게 일주일 잘 보내고 다음 주 온라인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